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 하나님이 총 몇 번 나타나시냐 하면 총 4번 나타나십니다. 4번. 자, 요 4번이 하나님이 정확한 순간에 탁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였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죠. 자,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초기 3년간 뭐만 하고 있었냐면 숙청만 하고 계속 숙청하고 그리고 정략 결혼하던 그 시기예요. 정략 결혼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무엇을 줄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런데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4절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좀 행해. 이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네 나를 길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했던 거는 뭐였냐 하면 하루에 얼마 먹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에 나오죠. 하루에 22절 보세요.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을 얼마나 먹었고 뭐 어떻게 했고 지혜는 얼마나 있고 뭐 바닥 뭐 얼마나 마병은 얼마나 많이 샀고 뭐 이런 것만 쏙 나오고 성전 건축도 안 하는 거예요. 딱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도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손 자기 집 짓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7년 지었지만 자신의 왕궁은 무려 13년을 지으면서 내 집 지을 생각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니? 근데 네 마음이 되게 중요해. 그게 6장 12절 13절입니다. 자, 6장 12절 13절 한번 보죠. 12절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텐데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솔로몬은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자기 집 짓는 데만 몰두하죠. 아주 몰두해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를 했냐면 끝나고 성전 완공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막 크게 임하셔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다고요. 불이 막 확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 성전 완공도 끝나고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개할 때 성전을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놀라운 축복이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게 몇 장이냐면 9장입니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9장이에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너 자꾸 다른 신 섬기면 자꾸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 성전을 직접 아예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이 깔깔깔깔깔깔 비웃어도 하나님이 부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9장 10절부터 나온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만 나오냐 하면 건축했다. 그리고 금 모았다. 세금은 얼마다. 결혼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 돈. 완전히 이런 이야기밖에 없고 10장에 보세요. 10장을 보시면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 들었다. 그런데 스바 여왕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솔로몬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되잖아요. 지혜의 왕. 그래서 우리가 늘 솔로몬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로몬이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똑똑해서 저지른 게 뭐냐면 다 돈 벌고 여자 만나고 집 짓고 재물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 완전히 올인돼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이 솔로몬을 공부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을 만난 이후에 솔로몬이 실제로 얼마나 완전히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10장 14절부터 박스를 칠 건데 10장 14절부터 박스를 칠 건데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10장 14절 위에 제가 드린 성경에 보면 14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보통 이걸 어떤 눈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읽었다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아,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런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 뭐밖에 안 보이냐 하면 아, 얘 진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4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박스는 나중에 칠 거예요. 솔로몬의 완전한 타락이에요. 자, 솔로몬의 완전한 타락이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질 겁니다. 솔로몬의 완전한 타락을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질 거예요. 박스를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칠 겁니다. 자, 박스를 어떻게 칠 거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1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3절부터 2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까지 타락이 됐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박스를 다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써드리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뭐냐 하면 14절 옆에다가는 금 이렇게 쓰시고 동그라미 이렇게 놓으시고 16절에는 금 방패 동그라미 놓으시고 18절 옆에는 상하 의 보좌 동그라미 놓으시고 21절 옆에는 써놓으세요. 사치품 동그라미 놓으시고 만남과 회의 하고 23절 옆에는 써놓으시고 군대 마병 이렇게 하고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하나 14절부터 15절, 16절부터 17절, 18절부터 20절,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박스를 하나씩 쳐놓으세요. 성경책 잘못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은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다윗은 재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뭐 재물 뭐 어디 건축을 했다 이런 건 있지만 뭐 돈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주인은 돈이란 얘기죠. 지금 솔로몬의 주인은 돈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것은 돈이에요. 돈. 완전히 여기에 매몰돼 있죠.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요. 죄송한데 진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렇게나 큰 재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이 뭐 한 달에 막 돈이 얼마고 금방팩 얼마고 이런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거 하면 다 망해. 이거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족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얼만큼이었냐?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솔로몬의 세입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세입금 금 666달란트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세금이 얼만큼 들어왔다고요? 금이 666달란트예요. 그러면 대충 몇 톤이냐면 금 25톤이에요. 금이 25톤입니다. 금이 25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이거 다 누가 낸 거예요? 세금이니까. 백성들이 낸 거예요. 이거.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그 위에 상인들이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에서 온 모든 왕들의 나라에서 고관에게서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는 하여튼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요.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초록색으로 해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세상에 큰 방패 200개예요. 큰 방패. 여러분 큰 방패면 얼마나 방패를 얘기하냐면 150cm에서 180cm 정도 되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말하다고 생각하면 돼. 방패 하나가. 이게 금이야. 여러분 우리 알죠? 금 3.75g. 예, 그게 지금 35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30만 원이에요. 요만큼이. 예? 근데 이게 방패라고요. 지금 이걸 몇 개 만들었다고요? 200개. 금이 너무 많아. 뭐 만들지? 방패를 만들까? 이러고 방패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것밖에 없어. 이거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17절 보세요. 또 쳐서 드린 초록색으로 해서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패 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죠? 아니 뭐 200개 말고 300개도 말고 금 두꺼비 하나 없잖아요. 금 두꺼비 있나? 여러분 있어요? 집에? 혹시 뭐 집에 성전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금 두꺼비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게 뭐야? 방패를 여러분 깔고 살았어요. 깔고.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뭘로 만드냐 하면 왕이 또 초록색으로 하면서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끼리 이빨 뽑아다가 막 의자를 막 얼마나 만들어. 그런데 그거를 뭘로 덮었어요? 초록색으로 정금으로 입혔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사치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엔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 곁에는 뭐가 하나씩 있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사자가 한 마리씩 딱 있어.
여러분 사자가요 12마리 사자로 막 쫙 깔아놓은 거예요.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층계 좌우면에 있으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치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 있으시죠? 그릇은 주로 어디 거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만원, 3,000원짜리, 만원짜리 비싸도 한 10만원짜리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오케이. 다이소 그릇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사는 집이어서 코레일 씁니다. 저희 잘 사는 집이에요. 밥그릇 하나 5,000원짜리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그릇이 왜 하얘? 너네는 하얀 걸로 밥을 먹어? 야, 금 없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릇이 다 금이야. 금. 이야, 향찬란하다.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도 다 뭐예요? 다 정금. 초록색으로 하세요. 은으로 받는 것도 없어요. 은으로 받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치품이 얼마나 많아. 이게 다 금이야, 다 금. 왕이 바다에 다시스베를 두어 히람의 바와 함께 있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냐 하면 3년에 한 번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금, 초록색, 은, 초록색, 상아, 원숭이, 공작 다 실어왔다고요. 다 실어왔다고요. 야, 여러분 그 인도의 왕들이 그 공작새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사치할 때 유럽 이쪽 나라에서 한참 사치할 때는 그 로마 시대 귀족들 중에 진짜 사치하는 사람들은 뭐를 먹었냐면 공작새의 혀를 요리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혀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잔뜩 뽑아다가 그걸로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그 정도로 사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공작입니다. 제가 먹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접 먹어보진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공작새를 드신 전력이 있습니다. 일부러 먹은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새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옆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목양실 있죠. 제 목양실만한 넓이에 3장이 있었어요. 3장이. 3장이 커다란 거. 거기에요. 긴 꼬리닭, 금게, 있어요. 막 그거 하고 공작새, 앵무새, 막 온갖 종류의 새들이요. 거기 막 바글바글했어요. 저희 어머니 새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작새가 죽었어. 암컷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컷은 살아 있어가지고 어디 거기 또 새 키우는 집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갔고 죽었잖아요. 이거를 이거 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들이랑 모여가지고 목사님 중에 닭 잘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삶아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공작새 백숙을 해서 먹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한 6년 7년 키운 건데 6년 7년이면 닭으로 하면 완전 노개여서 이게 진짜 찌깃찌깃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더라. 역시 왕이 먹는 음식이 공작새더라. 이런 간증을 저에게 주시면서 야, 여러분 이거 그냥 싫어온 게 아니라 이게 관상으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식용으로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야, 그러면서 얼마나 만남과 회의는 많았겠어요. 솔로몬 왕의 초록색 재산과 지혜 어느 왕보다 컸어요. 어느 왕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고 올 때는 그냥 왔겠어요? 각기 예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갖 예물을 다 갖고 왔어. 초록색으로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막 해마다 막 쌓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모았냐면 26절 솔로몬이 초록색으로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자, 여기서 모음에 동그라미 안 해주세요. 모음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았다 그러죠. 이거는 군사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수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집을 특별하게 한 거예요. 저도 수집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수집을 뭘 하냐면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면 그 나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그 선교사님한테 미리 가기 전에 부탁해. 선교사님 혹시 이 나라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까? 그럼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라는 카페에서 이제 컵 하나씩 사갖고 와요. 그럼 그 나라 이름 적혀 있는 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수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집을 다 안 가봐가지고. 제 집사님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진열장에 양주 수집하는 집사님들이 있어.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양주 수집하는. 근데 가끔 한 번 또 가면 또 비어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애매해. 그건 애매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가능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 수집하지 말자. 은혜가 안 되는 거 수집을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얘는 수집을 그렇게 하는데 뭐를 수집했냐 하면 말을 수집하는 거예요. 말. 병거가 몇 대까지 했냐면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에 두고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게 다 말들은 어디서 샀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자,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자, 이거는 죄입니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실래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명기, 그리고 빨간색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하고 우리 신명기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신명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보세요.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박스 칠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박스로 찌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왕상 10장 28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상 10장 28절. 여기서 왔다.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자, 여기 신명기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 이걸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금 엉망으로 살았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14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왕 이렇게 써 있죠. 만약에 너네 왕 세우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14절 옆에다가 왕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탁 집어서 말씀하신 게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위의 민족들 같이 초록색 색연필로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길 때는 뭐를 해야 되냐?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택하신 자.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하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16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1하고 노란색 색연필로 어떻게 색칠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죠?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어디로 사오지 말래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말을 어디서 사오면 안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가면 안 돼, 다시는. 그러니까 말을 살려고 애굽 절대 가지 마. 이게 신명기에 딱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서 말을 샀어요? 애굽에서 말을 들이떠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해놓으세요. 이 17절 옆에 이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그에게 아내를 두어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1000명밖에 없어. 1000명밖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3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은금 쌓아놓고 금으로 방패 만들고 그릇 만들고 쌩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항상 뭐를 둬야 되냐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늘 뭐를 중심으로 왕위를 이어나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20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로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CT에서 갔다 왔잖아요. 4인 사색 30분 하는데요. 큰 골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색연도 치고 초록색으로 치고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큐티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큐티 강조해요, 안 해요? 죄송한데 큐티 강조 안 하죠. 이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큐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렇죠? 큐티 하는 걸 강조하진 않는데 큐티 하는 거 갖고 뭐라 하진 않아. 왜냐하면 제가 큐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큐티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어 그날 말씀을. 그럼 큐티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큐티잖아요. 오늘 이 말씀. 그런데 항상 들려요, 안 들려요? 놀랍게도 항상 들리죠. 놀랍게도 항상 들리는데 약간 이제 오늘 왜 좀 없지?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나눔을 할 때 나한테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큐티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해도 나에게 말씀이 안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눔을 하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어쨌든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큐티를 안 하고 저는 성경 박스를 치잖아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 큐티 하라고 안 하고 박스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 성경 자체를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공부한 이 성경, 그리고 내가 박스 친 성경, 내가 색칠한 이 성경이 내 삶의 말씀의 기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말씀하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계속 공부가 되면, 그리고 내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꼭 그 구절이 아니더라도, 오늘 꼭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어떤 삶의 순간 삼손이 이랬지, 사사기 때 입다가 이랬지, 솔로몬은 이랬지, 다윗은 이랬지,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딱 정립돼서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성경 자체가 내 삶을 붙잡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죽어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이번 CTS 때 가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큐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 박스 잘 치고 그거 가지고 잘 읽고 성경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몇 안 되는 목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다.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가지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은보화 엄청 많이 쌓고 사치는 있는 대로 하고 막 마병은 있는 대로 다 모으고. 28절 계속 있습니다. 28절 10장 28절 열왕기상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다 어디서 사왔다고요?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네, 했죠.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왕의 산인들은 샀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골라갖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을 갖고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했더라? 되팔았더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당근이 솔로몬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근. 네, 그래서 말 사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되팔이 했다. 말 되팔이의 원조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왜 불쌍하다 그러냐? 뭐 21절이나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써놓을까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불쌍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물론 돈은 편리함을 주긴 해요. 그런데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탄은 돈을 추구하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인류 모든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돈은 절대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늘 뭐를 추구하게 하냐면 돈을 추구하게 해요. 게다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금방패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금방패가 결코 강함이 없습니다. 이 금은요 그냥 뚫려.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은 뭐를 추구하게 해요? 사탄은 겉모습 그리고 스펙을 추구하게 해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박사학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여러분, 제가 박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저는 별로 박사학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어디 담임 목사 되려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된다. 이력서에 어디 학교 무슨 박사학위 뭐 논문 뭐였다, 이거 가지고 담임 목사 뽑는다 안 뽑는다 막 이래서 그 당시 막 젊은 목사님들이 다 막 박사학위 러시를 막 외국 다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허울 있는 스펙이 날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 나는 성경 판다. 나는 진짜 성경 판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만 보고 성경 파고 또 성경 가르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훨씬 낫지 않아요? 그치. 훨씬 낫지.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온 뭐 신에 대한 변증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사야서 막 그런데 제가 이야기로 막 풀잖아요. 이렇게 막 박스차가로. 훨씬 재밌잖아요, 훨씬. 물론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뭐 공부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스펙 때문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하 의자는 편하지 않다.
상하자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슨 결론을 낼 수밖에 없냐 하면 따라서 써놓으세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고백은 뭐였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별표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윗 때는 뭐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4번이나 말씀하셔도 선지자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은 선지자를 투명인간 삼았어요. 취급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돈 앞에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철저히 머릿속에 완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부럽죠. 와, 야, 되게 부자네, 엄청나네. 뭐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강남 무슨 뭐 몇백 평짜리 막 하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뭐 차를 집 안에 집어 넣고 막 이런 차고 있는 집에 살고 막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11장 1절부터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1000명의 여자와 우상들. 1000명의 여자와 우상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000명의 여자와 우상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1000명의 여자와 우상들.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 인물 색깔 바로의 딸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 자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율법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써놓으세요. 도대체 솔로몬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예요. 도대체 솔로몬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넘겨서 2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도 서로 통혼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빨간색 볼펜으로 하였으나 동그라미 했어요. 하였으나 그리고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하지 마. 그런데 노란색으로 바꿔서 색칠합시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번 주 제가 2단 한다 그랬잖아요. 2단 설교할 건데 재밌을 겁니다. 네, 지금 좀 이따 해야지. 지금 녹화가 되면 안 되는 내용이라냐. 좀 이따가 프리뷰 해줄게요. 네, 좀 이따 프리뷰 해줄게. 진짜 재밌는 내용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자들을 사랑해. 그래서 몇 명이나 됐어요? 후궁이 700명 인물 색깔, 첩이 300명 인물 색깔 해놓읍시다. 이야, 합해서 몇 명이더라? 1000명이더라. 1000명이더라. 써놓으세요. 한 달에 2명씩 결혼한다. 써놓으세요. 2명씩 결혼해. 한 달에 2명씩.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망정이지. 이거 머리 안 좋은 저 같은 사람이면요, 한 30명 여자에서부터 이름 까먹지 않을까요? 누구 한 25년 전에 결혼한 여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몇 번째? 저 127번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기 애가 막 뛰어다녀요. 그 내 새끼일 가능성이 높잖아. 넌 누구? 이렇게 되면, 야,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1000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많은 게 이것도 문제지. 여자가 많은 게 큰 문제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완전히 돌아서게 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초록색으로 했어요. 나이가 아주 많아.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몇 살밖에 안 됐어요?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많아도 50대 초반이야. 그런데 50대 초반인데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신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향한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니었어. 그래서 초록색 색연필 드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초록색으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초록색으로. 그런데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초록색 색칠합시다.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것 같이 따르지 않고 또 누구를 섬겼냐 하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초록색으로 색칠해보세요. 가증한 그모스. 그모스예요. 그모스. 여러분, 그모스고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을 위한 가증한 몰록이에요. 몰록.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가증한 몰록. 그가 또 이방 여인을 위해서 다 그 같이 한 거라. 그 자신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4명의 친이 나오죠. 써놓으세요.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첫 여자가 누구였냐면 애굽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누구였냐면 애굽 신들을 섬긴 거예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섬겼던 게 애굽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신들.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신은 아마 누구를 섬겼을 거냐면 라를 섬겼겠죠. 라. 태양신 라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자, 두 번째 큰 신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이거는 뭐냐면 해달별의 신이에요. 해달별의 여신의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그리고 세 번째 신이 뭐냐면 오리시스 신이에요. 오리시스.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사랑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손 이런 거, 창조, 생명 이런 것만 섬겼다고요. 계속 이런 거 섬겼어요. 게다가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아까 우리가 5절에 보면 나오는 게 무슨 신이에요?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은 옆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가나안 지역의 여신이에요. 자, 가나안 지역의 여신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풍요, 다산, 전쟁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풍요다산이 들어가면, 고대신에 풍요다산이 들어가면 여기에 난교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난교가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수없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신의 왕비들, 시녀들, 창녀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짓을 대놓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를 섬겼냐면 3 해놓으시고 밀곰이에요. 밀곰. 그쵸? 그리고 맨 끝에 또 뭐가 나오냐면 몰록 나오죠. 똑같은 신이에요. 이게 몰록. 밀곰과 몰록신입니다. 몰록. 이거는 몰록은 성경에 뭐로도 나오냐면 몰렉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몰렉이라고도 나와요. 이건 어느 나라 신이냐면 암몬 신이에요. 암몬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밀곰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기억하세요? 그 막 불 가운데 사람 집어넣어서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얘예요, 얘. 불 가운데 사람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나간 건 아 뜨거워! 하고 썩것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 태워서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올려드렸던 놈이 누구냐면 이 밀곰이에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모스예요. 그모스. 성경에서는 가증한 그모스 이렇게 나오죠.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얘는 어디 신이냐면 모압의 신이에요. 모압의 신. 근데 얘는 뭐 했던 애냐? 어린 아이 인신제사예요. 어린 아이 인신제사를 했던. 여러분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솔로몬이 하루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코에다가 이렇게 뚜레를 뚫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수없는 여자들이 깔려있는 곳에서 난교를 벌이면서 거기서 아스타롯 여신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술 먹고 뻗어있고 그 다음 날은 사람 하나 잡아다가 불에서 태워 죽이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 날에는 내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부인이 1000명인데 내 애가 몇 명인지 수천 명 중에 한 놈 골라갖고 황금 칼 가지고 제사단에서 걔는 다 금이었잖아. 황금 건 가지고 지 자식 심장 찔러서 그모스한테 바친 놈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부귀 왕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가증한 인간으로 바뀐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발 솔로몬처럼 우리 자식이 되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가면서 여보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뭐 그 정도는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근데 제가 여보 내 강의 안 들어봤냐? 이거 나는 진짜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내 자식 솔로몬처럼 되게 달라는 기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진짜. 물론 지혜는 필요할지 모르나 지혜로운 사람 많은데 뭐 솔로몬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식들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고, 안 돼! 절대 안 돼. 솔로몬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안 되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너무 돈 많아서 할 일 없어갖고 사람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사람 배치면 되냐고요. 나는 안 돼. 나 진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나 진짜, 안 돼. 상상도 하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4번째 나타나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4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4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4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절로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짜 비참해요. 9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9절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솔로몬 인물 색깔을 하시고 초록색으로 마음을 돌려. 자, 솔로몬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마음을 돌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마음을 돌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여러분 성경은 딱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끝났어요. 떠났어. 왜냐하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옆에 드디어 4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도 있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야. 옆에다 써놓으세요. 넌 끝났어, 이거예요. 넌 끝이야. 야, 손절이죠. 완전 손절한 거야. 넌 넌 필요 없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봐주는데요, 선 넘으면 잘라버리잖아요. 카톡 차단해버리고 전화 끊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완전 끝이야. 이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아빠 때문에 내 세대에서는 이거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내 아들의 손에서는 뺐을 거야. 오직 이 나라를 다 뺏기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다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솔로몬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건 지옥이다. 이거 무조건 100% 지옥이다. 내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가니까 100%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옥에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잠언 누가 쓴 책이에요? 솔로몬. 아가서 누가 쓴 책이에요? 전도서 누가 쓴 책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지옥 간 놈이 쓴 책이 성경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스승님한테 공부할 때는 거기까지 안 배웠거든요. 내가 혼자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은 거냐면 전도서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이 4번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있어야 전도서가 풀려요. 이게 없으면 전도서가 안 풀립니다. 그 전도서를 이제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공부하죠.